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5명을 살립니다. 자, 이번 숫자를 바꾸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선포한 만큼 정말 그 인원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범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영어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근데 저희의 상황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간절히 소망한 게 이루어진 상황. 세 번째는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일어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난 상황들은 저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환경들, 또 부모님의 어떤 극진한 사랑들,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나 마시는 물들, 이런 것이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상황들이죠. 또 우리가 소망하는데 이루어진 상황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었거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나, 또 우리가 소망했지만 그 소망과 반대로 일어나는 케이스들 있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축제니까 감사하고 있었지, 감사축제 아니었으면 감사 안 하고 넘어간 상황들이 거의 99%일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감사를 못하고 살까?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2발 달려서 영장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까? 우리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과 비난, 상대방을 향한 조롱, 다 네 탓이야. 잘된 건 내 탓, 못된 건 네 탓. 우리가 늘 이런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성 기사님도 고백해 주셨지만 이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일매일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면 엄청 자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뚜렷한 변화가 바로 시점의 변화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 시점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불평과 불만이죠.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늘 얘 잘 크던 애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면 사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왜 사춘기가 시작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사춘기 잘 겪고 나면 다시 이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세상이 내 중심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못 견디게 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1인칭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계획을 세웠는지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죠. 근데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1인칭 시점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되는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인칭 시점을 하나님 시점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죄성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반대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못났는지, 나는 이렇게 못난 부모인지, 못난 아내인지, 못난 할머니인지, 못난 직장인인지 이렇게 못난 내 모습만 늘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못난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구나.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해도 그 과정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우리 애가 꼴등했다 그러면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고 야 네 뒤에 쫓아오는 게 한 명도 없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긍정적 마인드로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죠. 똑같은 긍정적 기쁨이지만 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아이고 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대상이 저 영혼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이렇지.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연인 관계를 보면 잘못된 사랑법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습관, 습성들 있죠. 나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 이거 좀 사줘. 사랑해? 정말 이거 그러면 사줘.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에 결국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상대방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사주고 제공해줘야 하고 당사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는 그런 증명하려는 관계를 믿음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면 이거 해주셔야죠. 우리도 똑같은 잘못된 습성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해지기 시작하죠.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들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에서 나오는 긍정적 마인드와의 아주 현격한 차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차에 탔는데 모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 못된 모기 내 피를 빨아먹으러 왔구나. 너에게 사형을 내려놓으라고 죽일 텐데 어저께는 그 모기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자, 내 피를 빨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빨려고 앉은 순간 제가 그 모기를 살짝 눌러서 기절시켰습니다. 근데 왜 기절시켰냐면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둘째 딸 데리고 조그마한 산에 갔다가 원래는 이제 좋은 등산을 가려고 했는데 지도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등산로가 일반 등산로가 아닌 풀을 자르면서 올라가는 개척로 등산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막 꽃들도 많고 벌들도 많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딸이 잘못하면 벌 쏘이겠다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이 등산길이 아닌가 보다. 내려오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키우는 염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염소 풀을 주면서 갑자기 자연 체험 학습 현장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사마귀가 있을 법한 꽃밭을 만난 겁니다. 아니랄까 사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사마귀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모기를 평소 같으면 터뜨려 죽였을 텐데 잠깐 기절시키고 하나님 모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에 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 사마귀가 잡아먹는 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만약에 저도 감사 간증을 쓴다면 어떠한 간증을 써야 할까 그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모기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모기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을까? 나를 괴롭히는 모기, 1인칭 시점이면 당연히 터뜨려 죽이지 못하고 밟아서라도 죽이면서 뭔가 응징의 복수를 해야겠지만, 그런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이 모기가 존재하는 또 다른 목적을 내 시선이 아니라 사막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냥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시선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시선이 바뀔 때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그동안 보면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또 가져가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게 왜 감사할까요?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죠. 가져가면 또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럼 뭔가 또 거래적인 면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나에게 불필요했던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시선은 나를 보니까 날 못 봤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필요했었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었네.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점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 시점이 바뀐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우리 일터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속삭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깨어져가는 가족들, 시부모의 관계들, 일터, 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어느 순간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한숨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